오늘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8개월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우리가 속한 사회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고 주변 사람을 경계해야 했고 가족이나 자녀들의 바깥 출입을 걱정했고 일터나 학교가 문을 닫고 온 세계는 서로 교류를 금지시켰고 교회도 예배를 모여서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불안이 느껴지셨나요? 사람을 볼 때나 뉴스를 볼 때나 집 밖을 나설 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겪었던 스트레스와 불안해 왔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말씀에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불안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불안이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불안이란 시작. 불안이란 막연히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불안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진땀이 납니다. 또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하는 생각이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안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학생들은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또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것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왼쪽을 보시면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준비했어요. 좋은 시험 결과를 얻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망치면 어쩌지? 이 시험을 꼭 잘 봐야 되는데 이 시험 망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시험을 볼 때마다 긴장해서 불안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떨어지는, 시험을 망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중증입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능력을 좀 인정받고 싶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직장 속에서 내가 일을 잘못해서 망치면 어쩌지? 이 망쳐서 또 사람들이 아마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왕따 경험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일을 잘못해서 나를 왕따시키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녔어요. 이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과적으로 견디질 못하고 사직서를 씁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고 나니 또 불안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게임에 집중하게 됩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갑니다. 술을 먹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술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 불안이 점점 우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병원까지 오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계시나요?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기분을 갖는다 하는 것하고 불안 장애가 있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한 기분은 우리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업다운이 이렇게 됩니다. 업다운이 되는데 항상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참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 불안했다 하다가 어떤 계기, 경제 불황이 왔어, 또 묻지마 범죄가 있대, 또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주 심한 불안감은 대부분의 시간이 그런데 지나가면 이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 정상 범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불안 장애는 항상 불안 요소가 사라져도 정상적인 기분으로 회복되지 않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한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불안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범불안 장애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한번 범불안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까요? 질문이 7가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근데 기준이 지난 2주간 아래 이유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초조한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하면 0점이에요. 점수를 매기셔야 됩니다. 0점. 저 며칠 좀 초조했어요. 그럼 1점이에요. 그 다음, 저 일주일 이상 참 초조했어요 라고 한다면 2점을 주십시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지도 않는 일, 이거는 어쩌지, 저거는 어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0점인데 며칠 동안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며칠 그랬어요. 1점.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그랬어요. 몇 점? 2점. 이렇게 체킹해 주세요. 세 번째, 가만히 있으면 초조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 4개 있으면 전혀 없어요는 0점. 저 며칠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1점. 저 일주일 이상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 2점이에요. 자, 4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괜찮아요. 0점. 저 며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1점. 저 일주일 이상 그랬어요 하면 2점. 자, 그렇게 이제 체킹해 나가고 계시죠?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걱정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어요. 걱정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걱정이 돼요. 됐나요? 0점, 1점, 2점. 자,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난 2주간. 심리적으로 항상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일주일 넘게 그러셨다면 2점입니다. 며칠 그랬다면 1점. 또 맨 마지막, 쉽게 막 짜증이 나거나 흥분이 되셨나요? 별일 아닌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셨습니까? 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요. 0점. 며칠 그랬어요? 1점. 저 일주일 이상 그랬습니다. 그럼 2점. 합산해서 더해보세요. 그것이 10점 이상이라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병원을 찾으셔서 조금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것은 범불안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번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공황장애란, 시작. 죽을 것 같은
공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 불안이 딱 찾아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호흡도 빨라집니다. 호흡이 빨라지면서 그 다음 단계는 근육이 굳어지는 느낌이 와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한 공포,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옵니다. 숨을 쉴 수 없을지도 몰라 하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10분을 잘 견뎌주시면 얘는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내가 숨 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심장 박동에 그저 숨 쉬어지는 대로 맡겨주시면 10분이 지나면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실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될까 해서 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공황진단 방법인데요. 이것을 다 아까처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성진교회 홈페이지에 가정사역 홈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알림란에 얹어 놓을 테니까 한번 공황장애가 의심되시면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 예방법입니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운동과 취미활동, 여러분의 취미가 뭔가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건가요? 또는 산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가볍게 또 독서하시는 건가요? 이런 취미활동을 하시면서 나름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적절하게 건강을 챙기시는 거 있죠. 피곤하신 거 이게 자제해 주시고요. 피곤하지 않도록 또 몸이 허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자, 불안 조절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딱 닥쳤을 때, 정말 나 불안해 라고 느꼈을 때 하실 수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동영상 호흡법인데요. 한번 같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양손을 갈비뼈를 감싸 잡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의 확장을 느끼시고 내쉴 때는 수축을 느끼시면 됩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4초, 호흡을 내뱉을 때는 입으로 8초간 실시합니다. 4초 들여 마시고 8초 내뱉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10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10회 정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느꼈을 때입니다. 어깨를 내려 손끝을 바닥으로 향하게 앞으로 펴줍니다. 양옆으로 넓혀 위아래로 팔을 움직여 손끝의 저릿저릿함을 느낍니다. 손끝 방향을 바꿔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손바닥이 볼을 향해 움직입니다. 네, 이것도 3, 4회 또는 5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불안하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뒷목이 당기거나 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식 호흡,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불안을 잠시 다룰 수는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러나 핵심적인 방법은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불안은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 내가 미리 대비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나에게 있지 않아, 이것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9절 말씀에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말씀하십니까? 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달라지면 살아가는 일상의 경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No, 아닙니다. 내가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당신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시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자, 불안이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잡고 일어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 없이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요? 첫 번째, 우리가 불안할 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풍랑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우리 또한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불안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잠잠하라, quiet하라, 잠잠하라 명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더 이상 하시지 마시고 내가 끌어가려고 생각을 펼치지 마시고 거기서 멈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 필사는 생각을 멈추는데, 나의 생각을 멈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멈추고 필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에 집중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을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하기 전에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안의 표현입니다. 불안하셨어요. 예수님 잠시 불안하신 표현,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랬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여기에요. 다른 곳에 없어요. 아빠,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아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빠, 나 힘들어. 솔직하게 기도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귀 기울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세요. 그렇게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장 말씀입니다. 27절.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바로 불안해지지 않았나요? 불안했습니다. 그 밑에 장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묻되 야, 너도 제자 아니야? 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왜? 그들이 나도 잡아 죽일까 봐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는데,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했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더 찾아가죠? 말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42장 말씀, 다윗이 했던 기도잖아요. 어머, 찾아보니 3번이나 읊조렸습니다. 3번이나. 저희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문구를 3번이나 말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저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은,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견뎌내고 버텨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모진 풍파가 불어도 뒤집혀도 주님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급하십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의 꿈을 우리가 따라갈 때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을 때입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담실에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의 목표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만나는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분량대로 함께 성장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안은 꼭 필요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방법으로 호흡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불안과 함께 가지만 불안 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희 성진교회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층 김대보라 선교사님, 3층에 힐링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실 때 언제든 우리 성진교회 상담센터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불안한 이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